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감독에 대한 이제 직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는 이제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목회 서신이죠.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고 그와 그의 가족들을 다 전도하고 3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이제 바울과 동행을 했었어요. 동행하다가 자기 이제 디모데가 이제 목사로서의 자질이 보여서 이제 디모데를 독립적인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사역을 시키다가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보니까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 지역에 있었을 때에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을 봤을 때 이 아직 목회자로서 배울 것이 많은 어린 이제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의 권면 가르침을 목회자로서의 가르침을 이제 작성한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3장에서의 말씀은 이제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히 감독이라는 직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감독은 이제 지금의 장로를 뜻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을 이제 주도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것은 장로님들과 또 이제 전도사님들, 사역자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제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자 전도사님도 어떻게 보면 감독의 직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뭐 교구장님들 뭐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감독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감독을 세울 때의 직분의 자격을 오늘 말씀에서는 설명하는데 이제 간략하게 말해서 이러한 것들입니다. 일단 이 감독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세울 때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잘 가르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공손함과 복종하게 하는 자여야 하고 또 새로 입교한 감독은 입교한 자는 세우지 말고 또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라고 해서 되게 많은 자격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직분이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자격이 돼서 세워졌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전혀 제 여기서 하나도 못했을 때 전도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격이라는 이제 직분이라는 것을 이제 엊그저께도 이제 직분 안수집사 권사 직분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은 직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격을 이렇게 정하되 우리가 또한 이 직분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직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격이 있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을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만약에 제가 언제 직분을 받았냐면은 11년 전에 전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 시작하면서 큰나무 교회에서 계속해서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전도사를 하긴 했었고 아일랜드는 이렇게 좀 도망갔었고 그래서 거의 뭐 쉬지 않았다면 11년 딱 채워서 전도사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직분은 되었다고 해서 집사가 당신 집사 자격이 됩니다 해서 집사님을 딱 주시고 장로님 자격이 있습니다 해서 장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직분은 목표예요, 목표. 제가 전도사가 돼서 이제 전도사의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강도사는 뭐 1년밖에 안 했지만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직분을 어쨌든 저의 마지막 목표가 목사였으니까 전도사 때에도 이제 어쨌든 마지막에 목사니까
목사의 자격을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부끄러운 사실이지만은 전도사를 하면서 제가 술 먹고 담배 피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대요. 저 인간이 어떻게 전도사를 하면서 저 오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학원에 가면서 이제 끊어졌는데 제가 왜 그렇게 끊을 수 있었냐면은 내가 전도사가 이러는 게 맞나? 이제 대학원 가면은 진짜로 이제 목사가 되어져 가는 이제 단계인데 그래서 내가 일단은 전도사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했을 때 술 담배 끊는 거 그리고 좀 성품이 온유한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져 가고자 해서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성품은 아직 그때까지는 잘 만들어지지 않았고 어느 정도 행실에 있어서 조금 변하기는 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술 담배가 끊어지기 시작했고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강도사 때에 이제 그 중간에 결혼을 했었죠. 강도사 되기 전 해에 결혼을 해서 그 다음 해부터 결혼한 지 3달 만에 강도사 고시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때까지도 제가 이 강도사였지만은 강도사로서의 자격이 됐었을까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냐면은 강도사가 끝나면 목사가 될 건데 하나님이 지금 이 결혼에 있어서 나에게 주신 문제가 뭘까 보니까 민정사모의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목사라는 목표를 향해 가고자 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교회 큰나무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하려면은 이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이 큰나무교회, 그러니까 큰나무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은 가정에 뭐 직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가정이 만약에 평안했더라면은 가정에 문제 있고 뭐 남편, 아내, 자녀의 문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어떤 말씀을 보여주셨냐면은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 내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려고 그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먼저 응답을 받아서 증거를 얻게 하셔서 나를 목사로서의 자격을 세우시려고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럼 이 가정에서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이전에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가정예배 드릴 때 사역자잖아요. 이동종 목사님, 저 너희들이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만 사역자가 아니고 가정에서도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맞구나. 내가 가정에서도 목사가 되어야겠구나. 가정에서도 강도사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니까는 이 가정 안에서 제가 저의 성품이 목사 같은 성품이 교회에서 제가 장로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집에 가서 아씨 엄마 아빠 막 이러면은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정에서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 목사 같은 성품을 유지하는 것이 그 직분을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화내면은 뭐라고요? 씨 맞짱 뜰래요? 화장실 문 또 교회 문 부시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가정에서도 똑같이 교회에서 절제하듯이 가정에서도 절제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제가 해석하듯이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해석하려고 하고 라는 이 목사라는 직분에 대한 목표를 가정에서도 함께 도입을 했을 때 그때 가정이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엊그저께 이제 임직식을 통하여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에 대한 직분을 받으셨지만은 이것은 안수 집사가 되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다. 되라고 주신 것이다. 그리고 권사님이라는 직분도 권사처럼 너희들이 살아서 어째 권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권사님처럼 되시라고 라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가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목사의 미음도 아직 안 됐어요. 미음도 못 쓴 사람이에요. 미음에 하나 그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목사의 이제 자격을 이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직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목표를 또 가져라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로 만드는 자가 되어라. 우리는 하나로 만드는 것을 이제 목표로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오케스트라 영상을 하나를 봤어요. 이제 클래식 음악이죠. 클래식 음악. 여러분들 이제 클래식 음악 밥 먹을 때 여러분 라면을 먹고 있어도 핸드폰으로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으면은 막 뭔가 막 고급스러워져요. 막 라면이 어디 호텔에서 먹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클래식에 관심이 있어갖고 한번 오케스트라 영상을 한번 이렇게 딱 봤어요. 근데 오케스트라 영상을 보는데 어떤 영상이 이제 좋은 음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막 이런 뭐 다큐멘터리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보니까는 악기들이 엄청 많아요. 막 이제 바이올린, 트럼펫, 피아노, 첼로, 비올라, 드럼, 호른, 클라리넷, 그래서 등등등등 엄청 많거든요. 근데 처음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좀 혼란스러워요. 삐삐삐 하고 띵띵띵 막 드럼도 뚱꿍꿍 막 치면서 막 혼란스러운데 막 음정을 막 맞추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누군가 어떤 봉을 든 한 사람이 딱 어떤 이제 어디 높은 곳으로 이제 등단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등단을 하자마자 그 막 시끄러웠던 사람들이 딱 조용을 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봉을 들고 이렇게 하면은 막 어디 바이올린, 비올린 뭐가 막 연주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뭐 드럼과 뭐 피아노가 이렇게 연주를 하고 그리고 막 두 손을 이렇게 하면은 함께 막 합주를 해가는데 그 전에 막 혼란스러웠던 것과 다르게 그 악기들이 뭐가 되냐면 하나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봉을 든 사람들의 말을 따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직분이 지휘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뭐냐면은 직분은 지휘자예요, 지휘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휘자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어떤 지휘자냐? 바로 여러분들 가정의 지휘자, 여러분의 직장의 지휘자, 학교의 지휘자, 여러분은 각처의 삶의 환경에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지휘하시도록 그 지휘자의 권한을 여러분들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정을 지휘할 줄 아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분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직분은 내가 권사가 자격이 안 되는데 받았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고 있다라는 거야. 그만한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사역을 하나님이 현장을 붙여주신 거예요. 때문에 그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에베소서에서는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부르셨다. 그 일이 뭐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함으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너희들을 부르셨다라고요. 그리고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한 소망을 주시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만유를 하나로 통일하시리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면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지휘 진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무작정 막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말씀을 가진 희생의 사랑, 죽음의 사랑, 또 평안함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먼저 막 힘들어 아들아, 여보 힘들어요가 아니라 여보 괜찮은 것 같아.
자녀들아 괜찮다. 이거를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해 보자라고 평안이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하나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이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디모데전서 오늘 읽었던 3장 4절 5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정을 잘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12절에서도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야 한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저는 가정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첫 번째 목표는 가정을 하나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어떤 학교와 또 학원 여러 가지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만나는 사람 아무렇게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직분의 권한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에 반대말이에요. 분리하는 목표를 가져라. 분리. 첫 번째는 왜 하나인데 두 번째는 분리입니까? 두 번째는 영과 육을 분리하는 목표를 늘 가지셔야 돼요. 아니 그 분리하는 것을 늘 인지하시고 지각하셔야 돼요. 항상 흑암은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승리하려고 하신다는 이 두 가지 속성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흑암은 무너뜨려, 하나님은 승리케 하셔.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은 사람에게 문제, 어떤 환경에 문제가 왔을 때 이 환경을 통해서 흑암은 무너뜨리려고 하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구나 라는 그 지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하여서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행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기오스. 이거 헬라어인데 이거 이제 하기오스는 헬라어로 예물, 거룩한 것, 구별된 것, 그리고 구별된 자란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초대교회 베드로가 모든 성도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했냐면 하기오스라고 했어요. 하기오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하기오스, 거룩한 것.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죠, 예물.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룩한 자가는 하기오스는 어떤 의미를 또 가졌냐면은 소유됐어요. 소유. 어떤 소유냐면 하나님께 소유된 거예요. 소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유됐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서 뭘 해야 하냐면은 소유시키는 자인 거예요. 소유시키는 자.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 육신의 행동과 영적인 것을 구별해서 나를 소유를 시키셔야 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분리하는 목표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적인 것과 내 영적인 거룩한 것을 분리시켜서 나를 하나님께 소유시켜야지. 그 다음이 뭐냐면은 내 가정을 소유시키는 거예요. 내 남편을 소유시키고 내 자녀들,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친구, 친척들, 조카들을 소유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유시킴은 전도하라는 말 의미로서도 또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해석이에요. 해석. 내가 가정을 이 가정은 꼬라지 망했어 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곳에 소유시킨 거냐면은 흑암에게 소유시킨 거예요. 망했어? 망했으면 흑암 거지, 그죠? 흑암은 왜? 무너뜨리니까. 내 남편 틀렸어. 틀렸으면은 뭐예요? 흑암 거죠, 뭐. 그러니까 흑암에게 남편을 소유시키는 거예요. 자녀가 얘는 실패할 거야? 실패? 무너뜨리는 것은 다 흑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다 자녀를 실패했어라고 하면은 그 자녀를 흑암에게 소유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할 줄 아셔야 되냐면은 나도 분리해서 분별해서 보고 나의 것을 내 남편도 분별해서 흑암의 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볼 때 영과 육을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해요.
저도 민정사무를 틀렸다라고 생각하니까는 야 이혼해야겠다 해서 누구 거한테 드리면 흑암한테 드렸어요. 흑암한테 소유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가정의 이제 목적을 제가 깨닫게 되니까는 이 민정사무를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라고 하나님께 드리니까는 실제로 이 사람이 어느 날 불쌍하고 어느 날 긍휼하게 여기게 되고 어느 날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어느 날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소유시키니까 이 사람을 보는 이 생각과 마음이 저 또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리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있으시면 있으실수록 그 분리하고자 하는 영역들을 넓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그러니까 모든 많은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보려고 해요. 저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아 나랑 안 맞아, 아 조금 아닌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여러 있어요. 제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통해서 뭐 하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하셨잖아요.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 저는 드려요. 옛날에 영석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고등학생이었는데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막 싫어하고 말도 안 걸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봤어요. 아, 이 사람을 하나님께 소유시켜서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해서 막 도움을 줬지만은 지금은 조금 이제 좀 교회를 조금 벗어나 있긴 해요. 하지만은 분명히 그 친구도 또 하나님께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게끔 저는 어느 사람을 저를 만나든 평안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소유시키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내 것이라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저는 이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하기오스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기오스화. 여러분들 가진 문제를 하기오스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하기오스화. 제가 결혼이 민정사무를 만났던 그 사건도 박재성 집사님 있죠, 사건. 박재성 집사님을 하기오스화한 거예요. 아, 이분이 싫었는데 아니다, 예수님이지라고 거룩한 사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부터 응답이 왔거든요. 민정사무도 하기오스화 시켰고 자녀가 없었던 일도 하기오스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니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잘 구별하여서 하기오스화 시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응답들, 또 여러분들의 직분에 걸맞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직분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직분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분을 세움 받은 자가 아니라 저는 세우는 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세워진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시키는 자예요. 제가 직분을 받아서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워주고, 어떻게 세워주냐면은 말씀으로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사라는 이 직분을 받기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이경원 목사님이 저를 이제 신학교에 보내고자 할 때 저는 한 80%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저도 알게 모르게 이제 다짐을 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대학교 못 갔을 때, 대학 6개를 썼는데 5개 다 떨어지고 기도할 때 내가 목사님 때문에 살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신학교를 쓰라고 했는데 제가 싫다고 했다가 목사님 용돈 주셔서 썼었거든요. 그래서 침례신학대학교를 갔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사실은 그때 나의 목표가 정해져 있긴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중학교 때 이제 인덕원인가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 있었거든요. 그때 옛날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제 뭐 아프리카에 불쌍한 애들 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근데 사진을 엄청 많이 가져오셔갖고 그 애기들 배 엄청 막 튀어나와가지고 못 먹으면 이렇게 장이 부푼대요, 내장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뭐 이런 사진들, 애들 막 병든 거, 누워 있는 거, 쓰러진 거 막 보는데, 그때 에스더 여호수아 드보라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막 엉엉 울었는데, 그때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은 손 드세요, 일어서세요 그랬나? 손 들고 일어서세요 그랬나?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 들고 일어섰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당신들은 이제 지금부터 서원하실 것일 서원할 겁니다 하면서 저도 모르게 서원했어요. 아, 선교사 될 겁니다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항상 목사가 내가 왜 됐지 생각하면은 그것과 이제 목사님 그 신학교 보내지 그 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이 제가 누구를 통해서 세움을 받았냐면은 그때 아프리카 선교사님, 목사님, 세우는 자들이 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되셔야 되냐면 세우는 자가 되셔야 한다. 세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는 자가 되셨으니 여러분들에게 세우실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세우시고 남편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세우시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제가 언제 확신을 얻었냐면은, 그때 또 다른 확신이, 이제 목사님이 제가 중국 감옥에 있을 때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셨던 거에 있어서 이제 이경원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이제 옛날에는 한 100이었으면은 이제 10이었는데 목사님이 왜 10%였냐면은 항상 맞았거든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잘 기억이 안 나신대요. 근데 저를 깨울 때 발로 찼어요. 이동진 일어나. 아이씨,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차고 막 어느 날 가정예배 드리면서 조는데 등을 이렇게 팍 때리시더라고요. 일어나! 그래서 네!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 가정을 떠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저를 잘 되라고 하셨던 것을 중국 감옥에 있었던 사건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감옥에 있었던 사건이 왜 제가 부끄럽지 않냐면은 저를 올바르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경외. 지금도 그래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싶으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중국 감옥이 생각이 나요. 아, 내가 감옥 갔다 왔지. 이거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번 다시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아버지로부터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세우신 거예요. 또한 또 목사님이 뭘 또 가르쳐 주셨냐면은 가정에서 목사가 되는 법. 어머니랑 항상 싸우셨을 때 옛날에는 엄청 막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막 싸우시고 했는데, 어느 날은 누구부터 달라지셨냐면은 목사님부터 달라지셨거든요. 어느 날 또 싸우면서 이제 은혜랑 이제 이동종 목사님이랑 또 싸운다, 우리 방으로 도망가자 했는데 갑자기 저 거실에서 뽁뽁 소리가 막 들려요. 뭔가 이경호 목사님 미안해 하고 있어. 여보 뭐야 무슨 일이지? 나가보니까 둘이 화해하고 있어. 그때부터 이경호 목사님을 다시 봤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빈말이 아니구나. 가정에서도 목사가 돼야 된다는 말이 진짜 아버지는 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을 돌볼 때도 그 아버지의 목사님이 가정을 그렇게 대하신 것처럼 저도 목사로서 가정을 그렇게 대하고자 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움 받았기 때문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움,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에게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맡겨진 환경에서도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저는 이제 엊그저께 이제 권사님, 안수지사님 임직을 받은 모든 분들을 축하드리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우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또한 세우는 자로 승리하시고, 또 직분을 가진 모든 분들이 어떤 환경을 가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리고 세우시는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직분에 대하여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이제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직분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직분에 맞는 사람이어야지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되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아버지의 모든 삶의 영역을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